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몰트만의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몰트만의 책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늘 이 희망의 윤리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형제 자매애를 이루기 위해 일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공동체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형제 자매애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며 비인간성에 함몰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대안은 부가 아니다. 즉, 빈곤과 부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다름 아닌 공동체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곤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되어야 빈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이 빈곤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의 상황들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닥친 문제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재물과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재물에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자는 지금 현재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지금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는 지금 부자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한 집안과 재산의 관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에게 고용되었던 청지기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행동을 하면서 부자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 허랑방탕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여서 재물이 뭘로 변합니까? 만몬신으로 변하죠. 만몬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왔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청지기가 이 재산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 주인과의 신뢰 관계도 깨지고 또한 재산을 남용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고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 직이 잠시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맡겨진 일일지라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맡겨진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지켜나가지 못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혹시라도 닥칠 이 불행의 날을 대비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를 느낀 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지금 재빨리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의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는 거죠? 지금 미래를 신경 쓰는 거.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게 될 자신의 미래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의 생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재빨리 자기 나름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청지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청지기가 생각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 보기에는 어떤 행동이죠? 부정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직에서 쫓겨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한 사람들이 자신을 맞아주기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자기 직무에 충실한 청지기라면 그에게는 주인의 채권을 걷어들일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부여해 준 거예요. 이 권한을. 그리고 청지기의 결정은 비록 그가 해고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즉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했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청지기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직분을 가지고 행사하는 직분이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밀 100섬을 빚진 자에게는 80섬이라고 쓰게 하고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청지기의 행동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청지기의 이 비상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비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불의한 일을 했는데 오늘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한 청지기는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의 비유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처럼 제자들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직면에서 회개의 행동을 취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그랬죠?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선한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청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불의하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던 것을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의롭게 사용함으로 지금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쓰던 재물관과는 다르잖아요. 자신이 가진 작은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잃지 않고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소유물을 지금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청지기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그 청지기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의 재물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청지기에 대한 감사는 청지기가 내세에서 환영받게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부정적함과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위기가 가까웠을 때 민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칭찬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해야죠. 무엇을 칭찬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하게 얻은 소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나 불의한 세대에 속한 그 재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말하죠. 살아가면서 재물이 있잖아요. 불의하게 얻은 소득을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재물은 사람들을 그들의 참된 주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시키는 우상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빚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눠주는 삶을 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일에 더 가치 있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면 어떠한 데 많이 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허랑방탕하게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곧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통당하고 빚진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충성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빚진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친구로 삼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내용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재물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재물, 즉 만몬신을 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한 이 선물과 과제를 성실하게 관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벌었다고 내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재물을 벌었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 쓸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종이라도 동시에 두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불의의 재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나라의 삶에 속하지 못하여 울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삶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진리 속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오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의한 삶에서 돌이켰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왜 환영을 받았죠? 방탕하던 삶에서 돌이켜 돌아왔잖아요. 이 청지기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특별히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라도 아주 신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큰 것에 신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로 사람을 시험해 보기까지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맡겨봤어요. 그러면 그 일에 신실해야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 큰 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큰 일만 중요한 것으로 잘못 알아요. 작은 일도 중요합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 큰 일에도 충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내주는 사람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제물로 여겨지는 세상의 제물에 충성된 자가 참된 것인 하늘의 보화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제물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유물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잖아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충성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충성을 다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재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다 청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청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가난한 자와 같은 친구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했던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준비했던 청지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아직 죽음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곁에 그를 애도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무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재물보다 믿음의 친구를 얻는 것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하늘의 재물, 즉 하늘의 보화를 맡기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주어진 재물도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와 같이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맡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하고 악한 삶으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던 일을 주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서 지금 현재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더욱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청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하여 빚진 자들과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을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